자, 오늘은 십과예요. 한때 지혜로웠으나 어리석어진 왕. 오늘은 그 솔로몬 왕의 그 타락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참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을 늘 생각을 해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자,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음이란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했어요. 그 신학적 주제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 이제 그것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칩니다. 했는데 신학적 주제의 그 삶의 각 영역이라는 말이 그 두 번째 포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가장 지혜로운 왕도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신학적 주제 맨 앞에 나오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반대 개념으로 큰 지혜, 지혜가 영구히 자기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지혜로운 왕도 더 큰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그 지혜에 정말 만족하고 스스로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입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J.R.R. 톨킨의 걸작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진정한 왕 아라곤이 마침내 왕관을 쓰고 그에게 합당한 왕자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프로도가 앞으로 나와 파라미르에게서 왕관을 가져간 간달프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아라곤이 무릎을 꿇자 간달프가 그의 머리 위에 흰 왕관을 씌우고 말했다. 이제 왕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발랄의 왕위가 계속되는 한 복이 넘치길. 아라곤이 일어서자 그를 바라보던 모든 사람은 침묵 속에서 그를 응시했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처음으로 그가 드러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과거 바다의 왕들처럼 키가 큰 그는 주위 사람들보다 우뚝 솟아 있었다. 그는 고대의 현자처럼 원숙해 보이면서도 청년의 패기가 넘쳐 보였다. 그의 눈에는 지혜가, 그의 손에는 힘과 치유가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빛이 있었다. 그러자 파라미르가 외쳤다. 보라, 왕이로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왕에게 다스림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이 장면에 공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왕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왕은 그저 그런 왕이 아니라 선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갈망이 진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불행히도 역사는 우리가 거짓 왕을 자주 맞아들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했던 왕도 악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볼까요? 경건했던 지도자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잠언에서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는 사실 이 영어로는 이제 심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어린 아이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뭐 그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고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사고력을 가지려면은 그 사고력에 그 사고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이제 주셔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는 그런 단계를 밟는데 반대로 이런 사고력을 이제 다 가지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각도 있는데 이제 다시 어리석은 자로 돌아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영광을 향해 주목하는 이러한 단계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그래서도 경건했던 지도자가 어리석은 짓을 한다. 거기에는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사고력을 다른데 그 쓰지 않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했던 지도자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요즘에 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음란의 문제, 또 횡령한다는 문제, 그리고 어떤 뭐 목회자는 도박을 했다는 것, 뭐 그래서 뭐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는데 그게 예?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의 뭐 살림을 더 하려고 자기가 도박을 했지. 예? 정말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변명을 그냥 뻔뻔스럽게 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또 이 편법으로 이제 교회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러한 모습도 있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그 퍼포먼스처럼 또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이런 모습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어리석은 짓들을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실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망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이러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아니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되돌아봄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원론적인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실제적인 적용도 성경 안에서 한번 또 찾아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2장과 또 3장, 12장 이렇게 좀 세 군데를 통해서 좀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좀 미리 보겠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솔로몬 왕의 타락에 대한 것도 보겠지만은 먼저는 이제 좀 그 서론적인 것으로 살펴볼게요. 로마서 2장이고요. 로마서 2장이고 18절부터 해서 2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지금 오늘날 현상으로 다 나타나죠. 다 그 모든 사람 앞에서는 멀쩡하게 그 진리를 제시하고 원론을 제시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데,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자가 도둑질하 이게 횡령이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데가 간음한 음란이고,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거는 이제 돈에 대한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리고 또 율법을 자랑할 자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이제 그 편법을 쓰는 거죠. 편법을 써서 많은 일들을 이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럴 때 그 28절, 29절로 내려가서 두 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보면은 그 표면적 유대인의 그 특징이 표면적 유대인 또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칭찬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인 반면에 표면적 유대인은 사람의 칭찬을 늘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칭찬, 이게 이제 뭐 영어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이 그 할례를 받은 마음과 영이 이제 변한 이런 사람인 반면에 이 사람은 마음과 영이 변하지 않은 그 중에 사람의 칭찬은 그거를 이제 바라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대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데 이제 가까이 대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런 어떤 아주 그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현상적인 것을 분석한 거고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대처를 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장 25절에 보시면은 3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이게 앞에서부터 쭉 줄거리를 따라오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그 모습을 더 먼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쭉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먼저는 길이 참으신다. 네, 길이 참으신다는 이 말이 제일 처음 하나님의 반응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하는 그 의도를 먼저 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데 이제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그 다른 조치를 취하실 일들을 이제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길이 참으신다는 말씀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에 대해서는 로마서는 12장부터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실천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가서요.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함께 그러한 마음을 나누고 또 이 서로를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지. 거기서 사람을 솎아내고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원수를 처단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말이 뭐냐면 그 원수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육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육의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이 자기가 먹고 자기가 마시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선한 의도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진리를 얘기한다 한들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다루실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안에 연합을 지켜가고 원수에 대해서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영적으로는 축복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가면서 얻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상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일반적인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일반의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쓰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를 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원론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 원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줄이거든이 목마르거든이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로 육신적으로 갈급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예. 가족까지 채우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줄이거든이 지금까지는 배고플 때 밥 줄여 그 줄이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했는데 예. 하나님은 먹으니까 만족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줄일 거 아니에요. 계속 원하면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역만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세금 조사 나와 가지고 안 뺏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 다 털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불의하다 해가지고 이제 대들면 그 세상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희생이 됩니다. 여기 이 로마서 안에 그 많은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의 시스템에 희생당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런 시스템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선하고 악한 자를 가려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탐욕에 다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희생이 됩니다. 그 집을 빼앗기는 사람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집도 빼앗고 소유도 빼앗고 다 빼앗아 가도 너희들이 영구한 도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랬지. 그게 빼앗기면은 법정에 가서 소송 걸고 그걸 되찾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래서도 우리가 너무 이 권리에 우리의 가치관이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에. 너무 내가 가져야 된다는 어떤 거, 내가 이만큼은 누려야 된다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침해당하는 이상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민주사회에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이런 어떤 인권에 어떤 그 초점을 맞출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인권 사회가 만연해 있는 사회라도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도록 우리가 맡겨야지, 우리가 일반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의 이 절차를 밟고 거기에다가 이제 해결책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내게 괴로움이 되고 결국 거기에서 내가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하나님 방식으로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도 만족이 없고 상대도 상처가 되고 그래서 마무리된다기보다는 그냥 덮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손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체험들을 해야만 내가 거기서 어떤 권리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이 편하게 들지만 예. 사실 표면적인 유대인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보세요. 탐욕스럽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반대 입장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얻었죠?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교회가 안정이 됐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고 분열이 나고 막 사람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나요? 그렇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굉장히 썩은 제사장들도 많고 왕들도 많아요. 그래서도 북이스라엘에서는 막 처형시키고 구테타 일으키고 막 해갖고 다 끌어잡아 내렸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오늘 그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연합을 지켜가는 거,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 세션에서 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드러낸 어리석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누구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지혜와 의가 완전하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자, 포인트 1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본문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와 어리석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경외하는 것이라면 어리석음은 주님보다 다른 무엇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에는 늘 우상 숭배가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그의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태도가 뿌리를 내렸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무시한 데서 솔로몬의 일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금이나 만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되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미혹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리석어서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섬깁니다. 참된 기쁨의 샘을 꺼린 채 고집스럽게 더러운 우물을 팝니다. 네, 특별히 이 왕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 경고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구약에는 이제 왕에 대한 지시가 있고요. 또 역사가 왕으로
왕정으로 이제 펼쳐졌어요. 그 왕정이 하나님을 버려서 나타나는 왕정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그 통치였는데 그 왕의 자리를 이제 사람으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대체한 이 왕국을 허용을 하셨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정은 중간에 어쩌다가 들어선 정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는 중에 사람이 잠시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달라들었을 때 세워진 그런 제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왕정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왕에 대한 법을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사역, 우리의 영원한 사역이 왕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세상은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막 이런 식으로 다 나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통치 체제를 왕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행할 것이 왕노릇이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그러한 통치 체제를 통해 우리의 사고를 키워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경우는 공생애 중에 마지막밖에 없어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 하는 선포를 하신 것 전에는 왕이라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사실 왕을 삼으시는 과정은 낮은 자를 높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사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그런 과정을 미리 먼저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겸손한 자리를 통과해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기 때문에 왕이 되는 길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있는 것이다라는 걸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사역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로 또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도 우리를 왕으로 지금 훈련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이 이 낮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제 처음부터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할 때 여기에 이제 병마가 있죠. 이게 힘이죠. 그 다음에 은금이 있죠. 이건 재물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거는 이제 결국은 육이죠.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그 길을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에요. 최대의 장애물. 그래서도 지금도 우리를 사실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신명기는 왕 세워지기 전에 율법이잖아요. 그럼 왕의 제도가 하나님 원치 않은 거면 아예 이런 법조차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마지막에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원했을 때 하나님 허용하셨는데 두고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리라 할 때 그 전제가 뭐였냐면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너가 나와 모든 시험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너희를 내 나라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모든 자리에 함께 있느냐? 우리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 왕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집니다. 정말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이게 무슨 이거는 판타지 소설 이런 거에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만물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왕됨에 우리가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새겨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 간과하기 쉬운 성경의 명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잘 알려져 있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뭐냐? 라고도 바꿔 질문할 수가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를 한번 꼽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셨는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고린도후서 14장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이게 뭐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알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잘 실천이 안 되냐면 사실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영역에 따라 사람들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도 하고 그겁니다 라고도 얘기도 하고 해요. 이거를 결혼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혼에 적용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반발을 할까요? 예? 반발을 하죠. 예. 왜냐하면 아니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살합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뭐 미래에 뭐 변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게 이제 동업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대해서 반발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반발도 있겠죠? 아니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 다른 사람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동업이라는 거는 같은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직원을 두고 위로 뭐 이런 게 아니고 같은 그 등기상에 같은 공동 대표로 동업을 하는 건데 동업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거? 어디다 적용을 합니까? 그럼 교회의 연합? 아니 벨리알이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이 벨리알을 무슨 예를 들어서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단하고는 뭉치지만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결혼이나 동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으로 얘기를 할까? 오늘 솔로몬은 뭡니까? 통혼했잖아요. 서로 통혼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얼마나 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펼쳐져 있습니까? 또 사실 이 동업이라는 것도 이 솔로몬과 바로의 이 동업, 그 맹약, 여러 이방 사람들과의 맹약,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집스럽게 진리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느냐 그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냥 사는 게 사는 거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채우는 거고 그래서 이 많은 진리들이 다 양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고집스럽게 진리고 그 진리가 아니면 내게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삶에는 살 길이 없느냐 그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한번 세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수학 학원이에요. 수학 학원 이 사람 수학밖에 못 가르쳐요. 근데 수학만 가르쳐갖고 어떻게 돈벌이가 됩니까? 당신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다 해야지. 그리고 사회사업도 해야죠. 수학 학원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뭐 때때로는 사회사업도 하고 하면 이 수학 학원 돼요? 안 돼요. 세상도 자기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그래야만 이 학원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 옆에 학원하고 뭐 동업하고 이럴 생각 겨를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선택이고 집중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기둥은 누가 세워둔 거예요?
누가 그 진리를 기둥으로 세우고 누가 진리를 터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럼 교회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집중한다는 게 뭐 앞에서 선포하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도들의 삶에서조차 이 진리를 사수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선택과 집중이지요. 근데 왜 수학학원은 자기 수학학원을 차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집중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 진리만 갖고 안 됩니다 해가지고 다른 거 뭐 행사도 뭐 그냥 세상적인 거 일반적인 거 다 받아들이고 옆에 뭐 사람들이 뭐 사회사업 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아니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리를 세워가는 일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 99개 교회가 정말 다 그런 식으로 물든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진리를 고집하는 교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고 하면 그건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왜 그게 교회에만 적용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그게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물론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고집할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 허용하셔서 그래도 결혼도 하게 하시고 그냥 사업도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마지막 그림은 뭐겠습니까? 그 가정과 그 사업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도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이럴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변화를 위해서 그래야 되지.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다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진리는 물탕 되는 거예요. 물탕. 그래서 정말 이 고집스럽게 진리의 기둥과 터야 되는 것이 교회고 성도의 삶이라 할 때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 17절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는 내가 자녀가 돼. 이거 하나님 생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이 정말 지저분하게 섞여서 오래 사느니 정말 진리대로 한번 살아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체험을 하고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조금 더 강조가 되다 보면은 근본주의자로 몰려요. 이 땅에서는. 그게 슬픈 일이죠. 그리고 참 비판을 받는 것도 세상에서부터가 아니고 또 다른 교회들로부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어서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사수하는 면에서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 소유는 영적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했어요. 예, 여기 이제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런 말을 아까 신명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물질에 대한 것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어서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대조적으로 또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17절이 바로 영적인 상태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디서 나왔느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소유가 잘못이 아니라 해가 되도록, 자기에게 낙이 돼야 되잖아요. 해가 되도록. 근데 여기에 뭐냐면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폐단이 영어로는 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evil. 성도님들, 악이 뭐예요? 악이 나쁜 짓 하는 거 악이죠. 나쁜 짓 하는 거.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나쁜 짓에 대해서 그 결과적인 것 갖고 다루지 않고 그 원인적인 것을 가지고 항상 개념을 정리를 하죠. 죄라는 것도 나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런 것이듯이 이 악은 선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선은 나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악은 그러면은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라면 이거는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우리 매번 그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죠? 악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한다는 게 뭐예요? 내 중심이 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움켜쥐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되기가 참 쉬운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도 이게 큰 폐단이다. 이 큰 폐단, 큰 악이다. 왜 큰 악이에요?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를 하니까. 몇 억이 나한테 해가 되는 그 액수입니까? 몇 억이고 몇 천억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게 다 해가 되는 그 소유예요.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기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 선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또 나눔이 있는 삶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평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계획하는 일평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평생에 기간이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마다. 저도 몇 살에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일평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평생을 주셨으면 그 일평생에 대해서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지 않는다. 몇 살에 끝이 나든 간에 이거 가지고 맨날 고심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개념치 않는다. 사는 날까지 하나님 살게 하신다는 거죠. 내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자손은 하나님 또 그 자손의 그 평생 동안 또 지켜 주실 거고, 우리가 무슨 뭐 조상 돈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도 그 일평생에 있다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이 주신 일평생이라는 개념이 딱 있어야 되고, 그래서도 이 일평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될 거고, 그것이 뭐냐면 자기 몫에 대한 이해예요. 내 몫 혹은 자기 몫 이래 있잖아요. 몫. 다 자기 몫이 있습니다. 몫이 있어요. 이 몫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의 출발입니다. 내 몫을 아는 것,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이 몫. 그래서 이 몫에는 사명이 결부가 돼 있죠. 그 사명만 딱 지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지켜주십니다. 재물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낙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 세상에 보낸 일이 바로 이 사명에 있잖아요. 근데 사명과 동떨어져서 꿈꾸는 많은 것들, 그래서 그냥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게 이제 사람으로 거꾸로 결과를 갖는 거예요. 많은 근심, 질병, 분노,
오늘은 막 주가가 막 20%씩 올라가고 막 근데 내일은 이제 40%막 폭 떨어지면은 예? 그냥 지옥과 천국을 하루에 그냥 오갔다 왔다 하면 그게 이제 몸이 반응합니다. 이제 암세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래 가지고는 사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왜 그 지경이 되느냐? 이게 바로 자기에게 해가 되는 소유를 소유하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도 우리가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점검해 볼 때 이 근심 또 나에게 그런 근심을 통해서 스트레스성 질병 그리고 막 거기에 막 화가 막 화병이 생기는 거 이런 거 다 영적인 거예요. 그냥 육이 그냥 반응한 일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우상 숭배는 마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분열이 바로 그거예요. 근심, 또 이 분노, 질병 이런 거죠. 사람이나 체험이나 욕망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나시게 됩니다. 이게 악이죠? 하나님이 중심에서 멀어지는 게 악이에요. 내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은 관심과 애정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이 우상인 사람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경력 쌓기에 쏟을 것입니다. 초과 근무를 하고 편법을 쓰고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며 교회 공동체와 보내는 시간을 게을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상이 목구멍까지 들어차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는 분열을 낳습니다. 분열은 죄예요, 그죠? 우상 숭배는 악은 죄를 낳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두 가지 질문이 연결돼 있어서 답은 거기서 거기로 이렇게 우리가 다 두 가지 섞어서 볼 수가 있는데 두 마음을 가지면 어떤 징후가 나타납니까? 네, 두 마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말씀 먼저 4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도 보고 1장도 봐야 되는데 4장을 봐야 됩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일단 두 구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거기까지 일단 읽습니다. 싸움, 말싸움이에요. 이거는 말싸움. 그런데 그 다툼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해 가는 겁니다. 말싸움이 아니고 이제 법정 분쟁 내지는 주먹 싸움까지 가는 거. 이게 바로 두 마음에서 나타나는 징후다 이랬어요.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게 뭐냐면요. 그 전쟁이 너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다. 전쟁이 남들하고 너 싸우는 걸로 생각하지 절대로 아니야. 그거예요. 남들하고 뭐 말다툼하고 또 주먹 다툼하고 이런 게 남들에게 책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그 원인은 네 안에서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정욕의 전쟁. 뭐를 원하냐? 그 소욕에 대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바로 말다툼이고 주먹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 참 이 두 번째 질문이 그런데요.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쫓느라 분열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물론 이거 자체로 우리가 이거 내 안에 마음이 분열돼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볼 때 4장 3절에 보면요. 기도의 응답이 그쳐버려요. 기도해도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4장 4절에 보게 되면 가늠하는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된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했는데 세상과 대수롭지 않게 이제 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기도의 응답도 거치고 세상과 대수롭지 않게 이제 짝하기도 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6절에 보면은
어디입니까? 6절인가요? 9절에 보게 되면 눈물이 메말아 버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 응답이 그치고 세상과 대수롭게 함께 짝하고 6절에는 교만해지고 또 9절에는 눈물이 메마른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막 값싼 웃음, 아주 싸구려 웃음은 있어도 진정한 눈물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말을 그 진단을 했는데, 그런데 그 두 마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아니 원인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어떤 표식을 또 한번 찾아본다면요.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야고보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 그는 정이라는 것이 앞에 결정이라는 거예요.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못하고 결심이 서지를 않아요. 그게 두 마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맨날 고민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는 거.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 거기서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고. 이게 사실 우리 삶에 결정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은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이거 막 근심이 막 쌓이고 불안하고 막, 예? 그러니까 몸은 반응을 하고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의 날을 관념치 않는다 한 것처럼 뭐 오늘도 온 것처럼 내일도 오고 내일도 온 것처럼 모레도 오는데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실 가장 중심에 이 재물의 문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재물에 대한 철저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재정의 책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 예배처소를 이제 옮기면서 그 약간의 떨림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네, 그거는 뭐 절대적으로 제 안에 있는 현상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상쾌하고 그게 아니고 이게 있어요. 뭔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거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참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죠. 오늘도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이제 시편에 35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의지해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제 계속 제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제 제 마음을 다스리죠. 그리고는 이제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결정에 대해서 또 길을 열어주실 거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가죠. 그런 거 없으면 정말 이거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이 증상이 뭐예요? 왜 자꾸 떨림이 이렇게 있죠? 글쎄요, 뭐 저기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는데 뭐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잠자고 잘 먹고 그러시면 나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두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되는 거지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는 두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18페이지요. 제가 읽어볼게요. 셋째, 우상 숭배의 끝은 멸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상 숭배에 관해 말입니다. 관한 말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과 열정을 두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찾기 전까지는 그 끝이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일탈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주님께 심판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의 욕망에 버려두셨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며 우리를 몰락으로 이끕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분명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찢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은 이와 같은 일들을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결정, 어리석음을 아까 자기 영광이라고도 했고요. 또 이기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기심은 왜 어리석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기심이라고 할 때 자기 중심적이고 또 어리석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고력이 작동을 못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과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분별력이고 판단력이고 이게 그쳐버린다 그랬죠. 정함이 없는 상태가 온다고 그랬어요. 결정을 못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이 이기심이 왜 어리석은 거냐?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 왜 사고력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냐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도 이 자기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파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누가 미래를 뭐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100m는 깃발이라도 꽂혀 있죠. 우리 미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든 사람은 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 발을 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미지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가 아닌 이것이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미래를 제대로 보는 사람의 눈이라면 자꾸 사람이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은 지금 보이거든요. 자기는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보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 안에서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을 뛰게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내 자신 안에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게 파괴되는 것이 정말 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결정은 나 안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해라.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그 끊임없이라는 거 그냥 금방 끝난다. 그냥 내 아들아 너 잘 달려왔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거든요. 자, 슬프게도 솔로몬은 평민처럼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평민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평민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왕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왕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시지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오는 거 하나님 계획도 안 하셨어요. 주님과의 동행은 분명 개인적이지만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온 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이는 비도덕적인 사건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전체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결정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현명하게 선택한 덕분에 좋은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뒤에는 반대예요. 다른 사람이 어리석게 선택한 것 탓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상대적으로 했어요. 여기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여기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하고 출발에 누룩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라는 또 그 미래적인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과 과정 사이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너희들 누룩 없다. 누룩 없는 자다. 그렇지만 새 덩어리로 가야 된다. 왜요? 이 과정 속에 누룩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발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물론 뭐를 이렇게 묻히고 나오긴 했지만 깨끗하잖아요. 그랬다가 애 키우면서 뭐 말 배우고 뭐 엄마하고 하다가 그냥 신경질 내고 막 하지. 처음에 애가 그 신경질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번 우는 것 정도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것도 누룩 없는 깨끗한 덩어리로 주셨지만, 그러나 중간에 살다가 누룩의 공격을 받거든요. 그렇지만 마지막 목표는 새 덩어리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스스로가 이 누룩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영향을 받으며 또 이 거꾸로는 어떤 사람이 이 누룩을 잘 선택을 거부하는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한 사례를 통해서 두 가지 것을 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있잖아요. 룻이 나오미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나오미를 선택한 정도가 아니고 나오미 하나님을 선택했죠. 나오미는 이제 그 인생 끝을 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무슨 뭐 다른 소망을 품고 돌아갔다기보다는 그냥 거기가 살만하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돌아가는 건데, 룻이 나오미에게 부tum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모함 여인, 아무것도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는 그 순수함,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야, 나는 몇십 년을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이렇게 못하는데 얘는 뭐냐. 그리고 그 아이를 보아스가 만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만나고 정말 동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다 기뻐하고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 나오미 가정을 끌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그 남편은 뭐예요?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습니까? 땅에 좀 기근이 든다고 미리서 손 써가지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 땅으로 갔잖아요. 부자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참 이러한 그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제가 목회라는 거, 교회라는 걸 또 생각을 하면서, 아까 왜 우리가 고집스럽게 진리를 참 사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지켜가야 될 어떤 그 안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죠. 디모데전서 339페이지예요.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이 디모데 목사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가 뭐 했어요? 여기에 다른 거 뭐 한 거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안수받을 때 너에게 준 은사가 있다. 그거 뭐예요?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너 자신도 살피고 가르침도 살펴라. 그것을 계속해서 해라. 그러면
너와 너에게 듣는 사람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늘 말씀이 있는 그 교회를 사수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참 하나님이 이 디모데에게 주신 바 이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또 구원함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도 저도 제가 목회 정말 선택과 집중이라는 생각을 할 때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고 뭐 저는 디모데는 아니에요. 디모데는 아닌데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러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을 해야지. 제가 못하는 것으로 못하잖아요. 그래서도 목사님들도 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동역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그 사역이 되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 그럴 텐데 어쨌든 제가 출발할 수 있는 면에서는 이것으로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자기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지요. 자, 세 번째로 가장 지혜로운 왕도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션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왕을 향한 마음속 갈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왕이 아니라 진실과 신으로 통치할 왕을 갈망합니다. 솔로몬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찾던 인물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의 한 장면을 살펴봅시다. 자,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솔로몬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조차 필요로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원은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왔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그런데 근원이 똑같은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보다 한 걸음 딱 앞서 가시죠. 어떻게 앞서가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나왔고 또 예수님도 나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온 정도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들여보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보다 한 걸음을 먼저 가게 하셔서 다 살게 하신 그 삶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네 단계가 있었잖아요. 첫째는 지혜요, 둘째는 의로움이요, 또 셋째는 거룩함이요, 또 넷째는 구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단계예요.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룩함의 그 더 가까이의 개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연결,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 이거를 예수님이 먼저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딱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경계선을 가지고. 죄와 악이 우리를 영향 주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을 밟음으로, 특별히 이 첫 번째 지혜라는 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게 출발선이고 또 모든 것의 이제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지혜는
성경은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디모데 전서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인가요? 15절에 어쨌든 전선지 후선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목표까지 보게 하시는 그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는 지혜이십니다. 궁극의 지혜는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심을 가리켜 말해야 합니다. 선행은 복음을 돋보이게 하지만 전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더 큰 지혜, 즉 구원하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결혼 생활이나 돈 관리에 관한 조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조언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고요. 또 복음은 그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영생이다. 그러니까 better life는 뭐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애써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분에 관해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아무리 높여드려도 모자랍니다. 그분은 위대한 지혜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지혜에 낙담한 불신자들을 섬기고 지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세상의 지혜에 낙담했다는 건 모든 방법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법을 다 했는 사람한테 또 다른 어떤 그 방법론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제는 그 해볼 때까지 해본 것이 행함이면 이제는 행함이 아니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오 하는 이 믿음으로의 초대.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믿음을 제시하는 건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들의 생각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정말 되는가? 이런 어떤 그 바람을 갖게 하는 거죠. 자, 둘째,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잠언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과 안전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살이 좀 찌거나 부상을 당하면 기쁨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소망을 두기 마련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부와 권세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놀라게 한 그 대상의 그것 때문에 실망을 주는 주체가 됐잖아요. 그 자체를 쫓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느냐, 그거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얻기도 했고 그 얻는 것을 쫓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궁극적인 결과가 실패라는 것도 보여준 사람이다. 그렇죠? 땅의 왕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비그리스도인과 만나면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조심스럽게 경청하십시오.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더뎌진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는데 소망으로 연결시켜 줘야 돼요. 소망으로. 당신 그러다가 죽어. 당신 그러면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수님은 당신의 그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 그 소망을 이제는 믿음으로 맡기세요. 다 해볼 거 다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망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청함과 동시에 그들의 사정 안에 예수님을 소망으로 심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일과 경력에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일해드릴 가치가 있는 위대한 분임을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참 땀 흘리고 하지만 근심이 있고 스트레스로 막 쌓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일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생산성을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받기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여주십시오. 궁극적으로 세상의 지혜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라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지혜가 으뜸이며 그분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소망이나 두려움의 문제로 고심하는데도 예수님에 관해 이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망설여야 됩니까?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자신에게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런 고심을 하는데도 예수님 제시를 안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왜 그걸 망설이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지요. 하고 왜 제시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도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 내 열심에 빠져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도 그 하나님이 열심을 내주시는 그 인생,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걸 일반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이하고 놀랍게 듣죠. 지난 그 주일날 5시 넘어서 이제 그 총신대학교 3학년 학생이 찾아왔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을 이제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대상도 됐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곧 저기 3학년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줬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성도님들 주변에 가셔갖고 개척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개척교회요? 여기 다 멀쩡한 교회들만 있는데 그 개척교회 찾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레포트를 쓰려니 이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연결돼서 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냥 저희는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평범하게 하나님 인도해 오신 길을 쭉 얘기했어요. 했더니 계속 막 감탄을 하는 거죠. 놀랍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흘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뭐 몇 년 전부터 개척을 계획하시고 언제 때부터 그렇게 뭐 개척에 대한 생각을 글쎄요. 저는요. 그런 거 오래 생각 안 했고요. 교회에서 사임하기 한 3개월? 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했더니 그거 가지고 돼요? 뭐 그거 가지고 되고 안 되고 가네. 지금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무슨 오랜 동안의 고민을 통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 되는 거고. 제가 가장 정말 그 개척에 대한 그 필요가 있었을 때 2010년이었거든요. 그때 사역지 없이 한국에 왔을 때 계속 고민이 들었었어요. 한 3년 동안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 일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안 한다. 고집스럽게 제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새순교회가 연결된 건데 어쨌든 사람이 시작하는 거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교회니까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때를 주셔야 그게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을 앞세워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다른 분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게 나에게 좀 공식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야, 저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공식을 가지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단 문을 여시고 행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열심히 끌어가시는 거.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세상의 귀에는 놀라운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도 이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바울이 사역을 했던 비밀이 나와요. 바울이 사역했던 비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325페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열심을 따라서 내가 또 힘을 다해 수고했다. 그러나 전제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사실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왜요? 에스더가 뭐라 했어요? 나는 왕비고요. 그냥 허락 없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안 움직이면 구원은 다른 데서 와. 그리고 너는 멸망하지만 그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는 다 막혀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정말 앞세워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동시켜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조차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솔로몬이 주는 모든 지혜로운 잠언과 명언을 통틀어서 그에게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도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은 통치 시절 번영과 평화로 유명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 솔로몬의 죄 많은 타협이 왕국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죄 많은 선택은 그의 왕국을 분열시켰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연합을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포인트를 잠깐 요약을 해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리석은 욕망,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는데 이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는 그런 욕망이죠. 어리석은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우상인 줄 알면서도 자꾸 용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재정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가계부는 그냥 지나간 일을 기록하는 거죠. 예산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책임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아주 단순한 답이죠. 자, 두 번째로는 한 주 동안 가족의 유익을 위해 소그룹과 교회를 위해 이웃과 직장 동료를 위해 어떤 지혜로운 결정들을 했습니까? 결정들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사실은 지혜예요. 두 마음은 결정을 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지는 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어떤 가족들, 뭐 직장, 뭐 이런 거 있죠. 다 합해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생존 또는 유지, 이거를 위한 결정. 나 자신을
중심에 놓은 결정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생존과 유지 지속을 위한 결정. 예. 그런 결정들이 다 사실은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도 또 한 가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예배 처소를 옮겼는데 집이 더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목회자는 교회의 건물과 하나로 살아야 됩니다. 뭐 옛날 구약 성경에도 그랬고 또 멀어지면 더 목회가 더 힘들어지고 하니까 하나님 교회 담벼락에다가 집을 주세요. 이게 황당한 기도죠.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 교회 담벼락 옆에다 집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비용은 한 20만 원 정도 더 들지만 조금 이제 관리비까지 해서 조금 덜지만 그러나 교회 옆에 있는 것과 저희들이 차로 왔다 갔다 하고 걸어서는 30분 이상 있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정말 담벼락은 아니고 담벼락 옆에 집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담벼락 옆에 집은 주차가 안 돼요. 잘. 예. 근데 이제 여기 담벼락 옆에 집은 주차는 되는데 거기에 여기 두 개는 이제 빼고 받고 여기 두 개도 빼고 받고 요 가운데는 그 한 자리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주인이 그 한 자리를 저희들한테 지정 주차로 줬어요. 저희가 교회가 어디 있다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새벽도 나가고 어디도 나가고 계속 움직이니까 이 자리 저한테 달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고민을 하더니 그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또 차 한 자리가 생기잖아요. 주차 자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 지혜로운 결정 글쎄요. 뭐 제가 지혜롭게 결정을 했다 이런 어떤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성도를 위해서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은 지혜롭다 또 칭찬을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지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좌절된 소망이나 거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한다면 그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이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펼쳤으니까요. 거기 절대적으로 전도에 필요한 그 선행 조건이 있어요.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 기도예요, 기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 전도할 문은요, 사실 그 우리가 갖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 상대방이 감옥에서 나오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이 문도 열어주시고 할 말도 주시는 이러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도 우리가 기도 후의 상황은 바울은 감옥에 매였다. 그렇게 기도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문을 구했는데 엉뚱한 어려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문으로 열어주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라도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따르려 했던 많은 사람들도 다 그 안에는 실수도 있고 흠도 있고 점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끝까지 세워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우리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정말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 덩어리로 변화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뿐 우리 안에는 아무런 열심도 없고 또 믿음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무력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멸망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더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정말 구원의 그 마지막 문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문, 거기를 넘어가는 그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도 정말 달게 여기게 하시고 모든 일들 우리가 아버지께 맡기고 특별히 재정의 문제를 맡기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는 날 생명의 날을 개념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열심을 내시오니 우리가 그저 따라가는 순종의 열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실 주님, 우리의 평생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